할렐루야. 네, 은혜의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둥병, 나병이라고도 합니다. 이 나병에 대해서 규례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나병이 들어오게 될 때에 이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라지게도 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주님께서 상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코로나19 때 이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웠는지를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병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병을 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지 않았을까? 또 코로나19 때도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좀 그 병을 막아주셨으면 참 한국교회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질문은 언제로 돌아가야 합니까? 인류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타락과 함께 사망이 찾아왔고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그 질병과 사망이라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디디고 사는 동안은 그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있다가고 주님이 예비하신 천국에서는 아픔도 눈물도 없고 질병도 사망도 없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잠시 머물다 가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타락한 세상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이 현장에 찾아오시고 마치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병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치료해야 될지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질병 가운데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나병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공동체를 보호하기 원하십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피부의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 나병의 증상들을 하나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이 병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피부에 색점이 생기고 또 털 색깔이 바뀌는 등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시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면 빨리 격리를 해라. 마치 코로나처럼 격리를 시키라 하십니다. 일주일 동안 먼저 격리를 하고 그리고 그 격리를 하는 가운데 회복이 되거나 괜찮아지는 사람들은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격리 규정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이 격리 규정을 제대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순식간에 무너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격리를 통해서 공동체를 지키기 원하셨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도 우리 격리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나옵니다. 다른 불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을 하셨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돌게 될 때 다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죄에 대해서 무섭게 처리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이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처리를 하십니까?
죄의 전염성 때문입니다. 그 죄가 공동체에서 돌게 될 때에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저주로 모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지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이 불평과 원망의 죄가 한번 돌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이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광야 생활 동안 불평과 원망이 시작이 되면 그 불평과 원망은 불신으로 바뀌고 또 불신에서 우상 숭배까지 가는 이 무서운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빨리 차단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공동체를 지키기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반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반대로요. 불평과 원망이 조금씩 시작될 때에 빨리 감사와 찬양으로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공동체 안에 누군가는 혹시라도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든지 감사와 찬양의 말로 이것을 또 전염시키는 삶을 통해서 공동체를 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에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하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무조건 일괄적으로 격리를 시킨 것이 아니십니다. 정확하게 진찰을 하게 하셨고 또 격리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격리 기간 중에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바로 빼주셨습니다. 워낙에 환자가 많다 보니까 오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 한 명도 오해받아서 억울하게 문둥병자, 나병 환자 취급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많은 장치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40절, 41절입니다.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문둥병을 이야기하시다가 갑자기 대머리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증상이 조금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둥병의 증상 중에 머리가 빠지고 머리 색깔이 바뀌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이나 그때나 탈모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머리 분들은 오해받기가 쉬웠어요. 대머리를 보고 사람들이 문둥병이다 하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오늘 40절 41절에 대머리니 정하고 이마 대머리 M자 탈모까지 주님께서 언급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문둥병이 아니니 오해하지 말아라. 그것은 정하다. 사실 탈모도 서러운데 나병 오해까지 받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부분까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스타일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억울하거나 아픈 자 없도록 하나님은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대교회 공동체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 만나고 들어왔을 때에 다 색안경 끼고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그 오해를 풀어주시고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기쁨과 은혜가 가득한 것 같지만 때로는 끼리끼리 너무 모여서 소외되고 또 뭔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성도님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변에 소외된 성도님이 없는지. 그래서 모두가 주님 안에서 사랑받고 또 인정받는 성도님들로 세워지도록 그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모두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 증상부터 격리 방법, 격리 해제 방법 아주 상세하게 주님께서 오랜 내용들을,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세에게 야, 나병이 있으니까 네가 알아서 잘 관리해라. 최대한 네가 한번 잘 힘써 봐라. 끝.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주 구체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은 모세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입니다. 보통 어린아이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보통 부모님들이 엄청 바빠집니다. 챙겨줄 게 많습니다.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준비물 하나하나 체크해주고 견출지 붙여주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합니다.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생 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할 수도 있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를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실수하지 않도록 챙겨주고 챙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챙겨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나병, 문둥병 하면 예수님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들에게, 나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십니다. 보통 나병이라고 하면 그 사회에서 격리되는 환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들과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병의 증상,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될 때에 보통 나병균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말초신경에 들어가서 감각기관을 마비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은 무엇을 느끼지 못합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분들은 막 지나가다 부딪혀도 아프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부딪히고 때로는 뜨거운 것을 만져도 느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은 이 고통이 없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어서 피가 나도 고치지 않고 가만 놔두고 그러면서 몸이 썩어 들어가고 우리는 이 고통이 없기를 원하지만 고통이 필요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 나병은 고통이 없는 병이라서 결국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죽어가는 병입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무서운 병. 그런데 우리의 죄가 마찬가지로 그와 같습니다.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영적인 분별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감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비된 영적 감각을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나병을, 영적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나병 이야기를 보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긍휼,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들 하나하나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은 공동체로부터 특별히 죄로부터 우리 공동체를 지키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한 사람, 그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거나
억울한 일을 겪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임을 기억하시면서 또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적 나병으로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저희들이었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천국 길을 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사랑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로 찬양으로 공동체를 새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 안에 한 명도 소외되지 않도록 돌아보며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석관중앙교회를 주님께서 안전하게 든든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